이 교리가 여러분들 붙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주제는 바른 지식의 필요성과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딱딱한 신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저도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신학이 과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신학이 없어도 신앙은 좋을 수 있지 않는가? 신학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차에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의 순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은 암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눌 챕터가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장 먼저 순서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교리책의 신학의 가장 근본되는 원인은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뭔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우리도 알 수 없고 구원도 알 수 없고 교회도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서 보시는데 앞에 성경 파트가 안 나오시면 그 책 안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고 진행되는 공부 과정은 결코 맞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이 성경 한 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눌 거고요. 우리 사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반지성주의가 교회에도 침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열망과 교육보다는 이제 자기주관적인 체험과 사교 모임 같은 공동체 모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전 이런 체험과 모임이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체험도 중요하고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체험과 바른 지식 없는 모임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우린 굳이 위험한 행동을 사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건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린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일 모였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우리에 대한 대화만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는요, 많이 혼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섭고 많이 혼날 거 안다면 대들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알미라는 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체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아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이 없고 더욱더 구원의 은혜로 벅찬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과 신앙은 구별되지만 동일합니다. 신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체계화한 진리입니다. 신앙은 그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만 중요시할 수도 없고 신학만 중요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학이 있다면 바른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이 알아가는 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에 휩싸여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내시길 전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울 7가지 키워드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의 파트를 다음에 또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종말 이런 순서로 배우는데 그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눌 성경은 우리가 배울 것들에 다 가장 기반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파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인간을 배웁니다. 인간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고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무엇인지 배우고 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모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입니다. 우리 이러한 순서로 배우고 만약 다 숙지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이 순서만 먼저 기억하셔도 돼요.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 이 순서만 바르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틀은 맛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틀입니다. 이 틀로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 전 쉬울 거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꾸역꾸역 삼키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한 문장 읽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뛰쳐나간 적도 있고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 4년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허술하면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다 해도 모두 무너집니다. 당연히 다시 지어도 되죠. 근데 언제 또 다시 지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실한 건물 다시 지어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물이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화려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기초공사가 바르게 돼 있고 바른 자세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그 건물이 지어졌는가를 보십니다. 학습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시면 기억 안 나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무엇입니까? 네, 다들 하나님까지만 하시네요. 하나님이 계시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과 관련된 진리를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 이것만 보고도 울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과 관련된 진리를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이 말씀, 내가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